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예선 교회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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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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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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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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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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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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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종려주일 한 절씩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전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주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청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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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심을 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온 백성이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내가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예배하고 싶지 아니하면 예배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초청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하게 됨을 이 기간을 통해서 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되오나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또 예배의 처소인 줄 알아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배의 진수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성전에서 가르치지 아니하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지 아니하시며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한 여인에게 가르치시면서 그것도 우물가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그것도 대낮에, 누가 생각해도 예배할 만한 장소가 아니고 누가 생각해도 예배할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며 누가 생각해도 제대로 예배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지금 내가 있는 현장, 바로 그 시간이 예배하기에 충분한 장소이며 예배하기에 충분한 시간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지금에 와서야 우리가 알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예배가 또 예배의 현장과 삶의 현장이 또 괴리감이 있으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또 연약함과 죄가 드러나서 주님 앞에 민망할 때가 많이 있었사오나 이제 내가 있는 이 현장이 참으로 예배하기에 충분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충분한 곳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현장이요 시간인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주님 이 기간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예배의 삶이 보다 명확하게 되어지며 이 삶이 모두 모여져서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할 때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명이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고 또 사망 앞에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의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의 가족들도 그와 함께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주의 치료와 주의 회복하심을 속히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래도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교회가 함께 이 시간에 주의 얼굴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과 그 치료에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큰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가운데에 고통받는 자들이 하루속히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코로나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역사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손의 식구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믿음 잃지 아니하며 신앙 잃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또 버티고 견디어 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더 견딜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간에 함께 듣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소망을 큰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예물을 갖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 때에 주께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편이 허락되지 아니하여서 못 드린 자들 가운데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드릴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모아서 함께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되어짐에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재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지혜롭게 해주시옵시고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고통을 당한 자들 가운데에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먼저 교회 소식을 간단하게 전하고 그 다음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첫째 주일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4월 첫째 주일이 되어지면 생일 축하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지난달에도 못하게 되었고 또 오늘도 못하게 되어지네요. 그래도 5월 첫 주에는 함께 모여서 또 생일 축하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4월 달에 생일자가 우리 허상욱 집사님, 또 박모세 형제, 나선웅 형제, 또 김순옥 권사님 이렇게 됩니다. 옆에 지금 생일자가 계시면요, 축하한다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악수도 하시고 또 안아도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단톡방을 통하여서 축하 메시지가 갈 때마다 모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축하하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지켜지게 되어지고요. 또 원래대로 하면 성례 주일로도 함께 지키게 되면서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또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게 되므로 다음 주 예배를 어떻게 될지 사실 이제 고민이 많이 되어지고요. 주중에 어떻게 할지를 단톡방을 통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는 좀 부활주일도 되고 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좀 예배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전체가 다 못 모인다 할지라도 사랑방별로 뭐 세 그룹이 모여서 3번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2그룹 모여서 2번 예배를 드리든지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요. 딴 건 몰라도 성찬은 직접 있어야 성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회적 거리 두기 하면서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정부 반침이 있기 때문에 또 운영위원들하고 충분히 더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주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젊음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의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보고 싶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조금 놀랐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걱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 보호기를 하고 나타났는데요. 너무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니까 2월 16일에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술을 하러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예배함이 이제 7주 만에 함께 드려진 예배가 됩니다. 거의 2달 만에 이제 저와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요. 여전히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고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병원을 갔는데요. 뜻하지 않게 보름간 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여러 몇 번에 걸친 이제 문자를 통해서 소통을 했는데요. 몸은 정말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저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기도로 몸으로
또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섬겨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태어난 지 정확하게 한 달째 됩니다. 3월 5일에 퇴원을 했으니까 딱 그렇게 된 거죠. 그 사이에 몸이 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가 5주 동안은 서풍교회의 예배 영상을 통해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됐고, 저도 꼬박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내가 영상으로 이제 진행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비록 이제 목 보호기를 하고 있어서 또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요. 그냥 이건 시시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는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함께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뭐 당연히 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이제 이규익 전선인과 이제 2명의 반주자와 함께 4명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적 거리 두고 하고 있고요. 손 다 씻었고 그다음에 마스크도 착용한 상태 속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뭐 소풍교회처럼 주일날 아침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토요일날 오후에 이 녹화를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새해 들어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이제 21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장서부터 12장까지, 또 13장에서 21장까지.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7개의 표적이 나오면서 표적의 책이라고 말씀드렸고, 13장서부터 21장에는 최후의 만찬과 또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말씀을 드리면서 영광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며, 7가지의 표적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먼저 가나라는 지역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을 우리가 봤고요. 또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보지도 않고 말로써 고치신 것을, 살리신 것을 함께 봤습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38년 된 또 환자를 또 친히 고치신 표적을 우리가 봤고요. 또 5천 명을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표적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5번째 표적은 이제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표적을 나타내실 때는 이제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적이라고 표현할 때는 기적 자체에 사람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적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변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표적이라고 말할 땐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적이라는 표현보다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럼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수차례 읽었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시고 또 요한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용어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 생명, 영생을 주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그 믿음과 또 생명, 영생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이 굳건해지며 또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16절서부터 19절 또 21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분수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6절서부터 19절까지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나오게 되고요. 21절 말씀은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앞부분 부정적인 분위기를 함께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부정적인 분위기는 조금씩 고조되어짐으로 강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6절 말씀 보면 저물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저녁에서부터 밤으로 젖어들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부정적인 용어로 우리한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낮보다는 저물 때 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더 위험한 요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도 올라간다라는 표현에 보면 비하면 좀 부정적인 요소가 있게 되어지죠. 또 바다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땅보다는 더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또 불안한 요소가 부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제자들 중에 거의 절반가량은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내려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17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일종의 문학적인 기법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할 때 뭔가는 비교를 하면서 더 강조하려는 것을 고조시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미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어두웠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직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예수는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두웠다는 것도 부정적인 것이지만 특히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가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난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두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시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밤 4경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의 시간으로 말을 한다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깜깜한 밤중이요 새벽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니 이게 얼마나 부정적인 요소인가, 불안정한 요소인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니 18절 말씀에 여기다가 보태어서 마침내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갈릴리 바다가 되어지는데요. 또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갈릴리 호수이죠. 워낙 크다 보니까 바다로 표현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인 특성상 갑자기 바람, 돌풍이 불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돌풍 앞에서는 어찌할 줄 모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갈릴리 바다는 이제 해수면보다 좀 낮기로 유명한 이제 호수가 되어지는데요. 해발 마이너스 214m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보다도 200m 이상 아래에 있는 호수가 되겠고요. 수심도 깊은 곳은 이제 최고 43m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바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또 이들이 실제로 이동하는 거리는 약 8km 정도를 이동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 크고 작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기류의 변화로 인하여서 돌풍이 불게 되고요. 특히 북쪽에 만년설이 있는 헬몬산, 또 그쪽에서 있는 찬 대륙의 기운과 또 호수의 따뜻한 햇빛으로 인하여서 데펴진 기온이 함께 만나게 되면서 돌풍이 부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또 파도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파도가 어떨 땐 2m 이상으로 파도가 치기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그 사건 속에 이 제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람이 거스른다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가려는 방향과 정반대로, 즉 역풍이 불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깔려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역시 다른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말씀이 있게 되어지고, 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더라라는 말씀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역풍으로 말미암아 그 노를 젓는 것 자체가 고난이 되어지고 굉장히 힘겹게 또 배를 이끌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 역풍과 큰 파도로 인하여서 10여리쯤, 지금 거리로 계산한다면 한 5km 정도를 노를 저어서 갔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이동 거리가 8km인데 5km 한 가운데에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주 급박한 상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바로 이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제자들이 그 예수를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 역시 또 참고를 하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이때 이 예수를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리를 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면서 우와, 유령이다! 라고 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된 것을 알게 되어지죠. 사실은 이때가 6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보름달이 뜨는 시기입니다. 또 보름달이 뜨는 시기가 되어지니까 아무래도 육지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보름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조명이 되어지니까 제자들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배를 타고 간 것 같은데요.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으니 달빛도 보이지 않고 별빛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입니다. 그런데 웬 사람 하나가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으니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유령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이야 인간의 불빛이 많고 또 조명들이 많아서 그나마 덜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200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유령으로서 알고 소리를 지르고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어지고, 이 단어 앞에서 온 인류가 속수무책인 상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2월 2일에 전염병에 관한 설교를 했죠. 그래서 흑사병을 비롯하여서 여러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 줄 몰랐고 우리나라에서도 심각성을 그렇게 잘 여기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말할 때 오히려 미국의 독감이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바로 미국으로 출국을 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코로나 전염병이 아닌 미국에서 독감 걸리지 아니하도록 기도 부탁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로부터 이제 2달이 지났는데 이제 완전히 전 세계가 팬데믹 가운데에 빠져 있는 상태를 봅니다. 어제까지의 기사를 보게 되어지면 감염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미 100만 명을 넘어갔고요. 또 사망자도 5만 명이 넘어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이제 거스르는 역풍을 만난 시간이 지금이라고 보겠고, 거대한 파도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되어졌고, 이 앞에서 우리도 속수무책인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러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고통되고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 겁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 정말 하고 싶습니다. 하필이면 수술과 코로나 사태가 겹쳐져 있는 상태가 되어서 병원에 있으면서 참 기분이 여러 가지로 묘했습니다. 그나마 누구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어서 그나마 그것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목사로서 수술의 모든 과정을 사실 잘 견딘 건 아니고요. 2차 수술이 또 사실 너무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마 2차 수술 둘째 날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제 아내 보고 여보 너무 아파 라고 말을 하면서 소리내어서 또 흐느껴서 울기도 했습니다. 퇴원하기 하루 전날 또 아내가 제 이제 뒷목과 또 등에 나와 있는 이제 수술 자국을 찍었던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처음으로 본 거였었죠. 약 15cm 정도의 이제 칼 자국과 또 이미 밀린 뒷머리와 또 수술 부위가 이제 벌어지지 않게 꿰맨 거의 20개 가까이의 스테플러 거의 흡사 이제 지퍼 모양으로 찍혀 있는 사진을 보니까 갑자기 욱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1차 수술이 잘 끝났으면 이런 고통도 이런 흉터도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지금도요 그 사진을 보면 욱하게 되고요 눈물이 핑 돌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근데 또 이제 감사한 건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화도 내고 눈물도 흘리는 것이 더 건강한 거 아니냐, 그냥 안 아픈 척 하는 것보다 아픈 걸 드러내는 것이 더 건강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수술을 받고 나온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만요 저는 건강한 사람이었네요. 저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하나님이 이때에 어디서 뭐 하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했듯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의 고백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차례 우리가 봤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가시, 곧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간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간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치료하지 않았고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 정도면 족하다,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아도 또 낫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에 자랑하고 감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능력은 자기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치료가 되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질병이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서신서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치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약한 것들에 대해서 또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태도요, 또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저도 이미 그것을 저의 고백으로 받았기 때문에 비록 수술이 2번에 걸쳐서 급박스럽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또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팬데믹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을 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또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가장 현실적이고 궁금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충분히 알 수 없게 되어지고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알게 된 것을 봅니다. 사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왔던 오병이어 표적이 먼저 있게 되고 그 표적과 이어지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문제는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간파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빨리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가도록 재촉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 와중에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사건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48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권이었던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눈길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분명히 48절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름달이 뜨는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뭇에서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배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배, 제자들의 배에 가까이 가려고 하려면요, 예수님도 큰 바람과 파도를 겪어야만이 그 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5km라고 하는 이 거리를 힘겹게 노젓는 상황 속에서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5km를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큰 바람을 맞이하면서 큰 파도를 동일하게 맞이하면서 이 5km를 걸어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큰 파도가 일고 있는 바다를 걷고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요 바다를 잔잔하게 한 다음에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큰 바람이 있을 때, 파도가 있을 때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상황과 제자들의 문제와 제자들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동감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팔짱 끼고 우리를 구경하듯이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라는 현장 안에서 함께 공감하고 동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있게 되겠죠.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이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동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형태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수님이 지금도 나의 삶의 현장에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질병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코로나19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이제 며칠 전에 제 지인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하나의 그 카톡을 받고 이제 PDF 문서를 보게 되어졌는데요. 그 설교 메시지가 됩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메시지가 되어지는데요. 저도 저지만 또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을 때에 또 귀한 메시지를 알게 되어졌는데요. 어떤 제목으로 왔냐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에 대한 영적 이해와 우리의 기도 방법이라는 이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인용하여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질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재앙과 같은 것인데 그것이 말씀이 인용되어진 것은 아모스서가 되어집니다. 아모스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흔히들 이제 질병을 비롯한 재앙이 있을 때에 또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말이 있을 때에 흔히 인용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아모스서 3장 말씀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특히 6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표현의 말에 의하면 원어나 또 성경의 다른 책들에 있는 비슷한 내용들을 비교해 봤을 때에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는 겁니다. 인간의 악함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난 재앙들을 하나님께서는 컨트롤하시는 분이시다. 재앙을 일으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다. 특히 히브리 원어에서 행하심이라고 하는 아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일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에 훨씬 더 가깝다고 말을 합니다. 이 행하심이란 것은 재앙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일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앙들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다는 뜻이 되어지며,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의 다음 구절이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들을 허락하실 때는 당신의 선지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비밀을 알리시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도록 주의와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며, 또한 신실한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기도하고 구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죠. 정리해보면 재앙은 인간의 악함 때문에 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허용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인간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인간을 구원하고자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의와 경고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주의와 경고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선지서는 경고와 회복을 동시에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도 경고와 회복의 메시지를 둘 다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선지자적인 부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와 경고를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지자적인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이 재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드디어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되겠고 또 이미 전체 본문의 분수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참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말해 보십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좀 나름대로 그 무게 중심을 아랫배에 쭉 두시고요.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있었던 스트레스 모든 걸 푹 푸신다는 마음으로 약간 개슴츠레한 눈을 떠도 좋고 아니면 뭐 그냥 요말 한번 하고 잠깐 졸아도 좋을 정도로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뭐랄까요 느긋한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제가 이번에도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요. 제가 세브란스 병원을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술을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준비실에 있게 되어져요. 이제 준비실 천장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수술을 준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때야 비로소 기뻐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가더라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큰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드디어 목적지에 다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온 인류가 사실은 아주 실제적인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이 전염병과 함께 따라오는 경제적인 두려움이죠.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경제적인 두려움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실업률이 앞으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번지게 되면 실업률이 30%까지도 이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1930년대에 있었던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대공황, 그때의 실업률이 24%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30%라고 말하면 뭐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사건이 되겠죠. 흔히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미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한국 경제는 독감에 걸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도 평안도 없어지고 더구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고요. 과연 우리가 꿈꾸는 그 목적지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것인가, 다다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또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같은 표현이 요한복음 14장 27절과 또 시편 107편 30절 말씀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를 치료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네요.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주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먼저 누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시편 107편 30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대로 반드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더 시적으로 표현을 했네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큰 전염병이 있다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오게 되어지는데요. 미국에 있는 한 후배 목사님이 새벽에 나눴던 메시지 중에 저에게 큰 위로가 됐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사건은 과거가 될 것입니다.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 1918년서부터 19년 동안 작게는 2천만 명, 많게는 5천만 명이 사망했던 스페인 독감도 지금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현재의 이 전염병이 미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도 또한 과거가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이 현재가 미래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창궐하게 될 역병이 아니라 바로 소원의 항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파도치는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동일하게 코로나19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재앙은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은 아닙니다. 그저 선지자적인 부르심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참된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주로 인하여서 넉넉하게 소원의 항구에 이르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품에라는 찬양 한번 드려보지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버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버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 사귐의 은총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큰 바람과 파도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19 앞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모습을 가지고 그래도 주를 신뢰함으로 잠잠히 주를 의지하고자 나가는 성도들과 또 이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땅, 케냐 땅 위에 또 온 세계에 코로나19로 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